시편 65편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노래예요. 여러분, 시편의 이 앞부분에서부터 다윗이 얼마나 그 공궁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구절절히 그냥 그렇게 부르짖습니까? 시편 52편서부터 64편까지가 이 다윗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시련과 환난에 둘러싸였을 때,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 게 아닐 때에 그 고통스러운 심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다 아뢰면서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나를 둘러싸고 내 생명을 누리는 악인들 속에서 나를 둘러싸고 나를 압박하고 나를 절망과 낙담으로 몰고 가는 이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이 마침내 기쁨으로 바꿔놓으실 것이고, 주의 오른손으로 권능으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게 선한 것으로 채우실 것을 믿었어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아니한데, 그런데 이제 시편 65편에서는 하나님이 평상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전지전능하심 속에서 이렇게 온 땅의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전혀 시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러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주여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사오니 주여 이거를 형통케 하시고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께 더 나아가겠나이다, 주께 예배를 드리겠나이다, 주께 더 열심히 기도하겠나이다 라고 약속하고 언약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이행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모든 사람들이 주께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그렇죠. 우리의 육체를 지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다 어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이요 존귀한 것입니까? 벌레요 지렁이요 흙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인데 영생, 불멸, 불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은혜죠. 예배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나가는 거예요.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내가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로 인해서 내가 거꾸로지고 낙담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죄를 짓고 이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에 있는 성전의 그 아름다움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 누구예요? 죄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도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또 이후에 파괴된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헤롯 대왕이 예수님 때에 재건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의 마음을 살려서. 그것도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웠을까요? 여러분, 천국에 있는 것들의 모형인 것이에요. 이 믿는 자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찬송을 드릴 때 이 얼마나 장엄합니까? 그 속에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상상이 갑니까?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의지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믿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사는 이 세계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산을 세우시고 만드시고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신다. 이 바다에 요동치는 거 우리는 하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파도 하나라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파도뿐만 아니라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소요를 일으키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다 다스리신다 이 말이에요.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침과 저녁을 누가 창조하셔요? 하나님이 만드실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늘의 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해와 달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돌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이 되는 거예요. 자전이 있어서 공전이 있어서 계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운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다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자가 우리의 힘을 넘어서는 자연의 그 힘에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거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바다도 창조하시고 땅도 창조하시고 곡식도 창조하시고 생명도 창조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이세요. 주께서 밖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나이다. 비가 내려서 생명이 심겨진 씨앗이 싹이 타고 복이 그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몰라요. 신비한 거예요. 그 씨앗 속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갖고 그 씨앗이 자라면서 각각 콩도 되고 보리도 되고 이게 뭐도 돼요? 무화과나무도 되고 대추나무도 되는 거예요. 그 씨앗이 참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한 해 동안에 다 자라게 하시고 가을에 추수를 거두시게 하시는 거예요. 주가 행하는 그곳에 기름 얼마나 기름진 것입니까? 기름. 감람나무 기름도 떨어지죠. 들깨 기름도 떨어지죠. 모든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진 게 윤택하고 삶이 풍성한 거예요.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기름방울이. 양들이 다 먹고 염소가 먹고 소가 먹는 거예요.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파란 실록들이 다 도나고 푸른 잎이 도나고 가을에도 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산들마다 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그렇죠. 푸른 초장에 양떼가 다 이렇게 누우면서 편안히 먹고 안식하는 거 보세요. 골짜기에는 곡식이 그 가을에 황금 물결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바람 불 때 우수수수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겁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숲의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요. 새들이 찬송해요. 우리 인간들이 다 모여서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온 천하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우리가 찬송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렇게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께 다윗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65편서부터는 이렇게 이제 세상에서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자연의 모든 섭리를 통해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수확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도 시련과 곤고함을 지나서 이제 이런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시기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